벙커원교회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묵도하심으로 12월 27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올해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많은 일이 있었던 12달의 시간 가운데 늘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셨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밝혀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며 더 넉넉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끌어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부족함을 끌어안으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조금은 성장한 신앙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의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날 구속하신 주께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간장게장 좋아하시나요? 속이 꽉 찬 간장게장, 밥도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요. 단단한 껍질 속에 꽉 들어찬 살을 발라먹고 또 알이 꽉 찬 게딱지에 또 밥도 비벼 먹으면서 우리는 맛이 좋다고 엄지를 치켜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살이 꽉 찬 꽃게를 잡기 위해서 그 꽃게보다 7배나 많은 물렁물렁한 게들이 버려져서 썩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물렁게라고 부르는 이 껍질이 약하고 속이 빈 게들은 기형적인 형태의 게들이 아니라 사실 탈피하고 성장하는 중에 있는 게들을 말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꽃게를 비롯한 단단한 껍질이 있는 갑각류들은 탈피, 껍데기를 벗으면서 성장합니다. 기존의 껍질을 벗고 나오면서 성장이 시작되는 거지요. 이렇게 기존의 껍질을 벗고 나온 그 갑각류의 몸은 처음에는 종이처럼 연하고 물렁물렁합니다. 그러나 그 종이처럼 연하고 물렁물렁했던 몸의 표면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표면 안쪽, 물렁물렁한 표면 안쪽에 아직 다 차오르지 않았던 그 살도 이제 설설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비어있던 곳도 이렇게 살이 꽉 차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갑각류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순간 또 속이 빈 것 같은 그 시절을 견디어내면서 성장하는 것이지요. 뇌인지과학자 장동선 교수는 이렇게 탈피를 통해 성장하는 갑각류와 인간이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갑각류가 단단한 껍질을 벗고 나온 가장 연약한 순간에 성장이 시작되는 것처럼 인간도 가장 연약한 순간을 견디고 지나면서 성장한다는 것이지요. 갑각류처럼 인간도 가장 연약한 순간을 견디면서 속이 빈 것 같은 아직 다 차오르지 않은 그 공허한 순간들을 견디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연약한 순간을 견디면서 성장하고 있는 꽃게를 우리는 어떻게 대했을까요? 우리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껍질이 단단해지는 그 시간만큼, 또 속이 차오르는 그 시간만큼 우리는 기다려주지 않았지요. 그저 껍질이 물렁된다면서 살이 덜 차고 속이 비었다면서 성장 중인 개들을 우리는 함부로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실제 잡히는 개들보다 7배나 많은 성장 중에 있는 개들이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연약한 순간을 견디면서 성장하고 있는 꽃게를 기다려주지 않고 살이 덜 차고 속이 비었다면서 물렁개를 함부로 버리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시간을 견뎌내고 속이 차오르는 그 성장과 과정의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으면서 서로의 쓸모를 판단하고 쉽게 버려버리는 그 풍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꽃게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단단해지고 있는 그 시간을, 속이 차오르고 있는 그 시간을 넉넉히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 또한 주님의 그 넉넉함을 닮아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넉넉히 기다려주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서로 끌어안아주고 함께 견뎌줄 때 우리는 비로소 단단하고 속이 찬 참 사람으로서, 주님을 닮은 그 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세번역 성경인데요. 세번역 성경 이전에 번역된 개역개정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할 때와 같은 그 담당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믿음이 약한 이들의 약점을 대신 담당하라고, 대신 짊어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약점은 흠이 되고 흉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약점을 멸시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점을 감추고자 했습니다. 괜히 값비싼 명품을 둘러보기도 하고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이 잘 아는, 가장 잘 아는 자기의 그 약점을 스스로 혐오하면서 스스로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그 약점을 흠으로 보거나 흉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약점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흠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저 있는 그대로 우리를 가만히 받아들여 주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약점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지요. 여기 모인 우리는 다 그 은혜를 이미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약함을 담당하고 짊어져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레벨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짊어져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공동체 안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은근히 내 잣대로 상대의 마음을 재단하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아량을 베푸는 마음으로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믿음이 강하고 내가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레벨이 더 높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나음이 아니라 그 은혜에 힘입어서 상대의 약점과 허물을 짊어져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의 약점을 감당하고 짊어져 줄 때 스스로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나는 예수님께 받은 대로 예수님처럼 저 사람의 약점을 짊어져주고 감당하고 담당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의 약점을 짊어지고 이해한다고 하면서 내가 더 낫다는 것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저 사람의 약점을 짊어진다고 하면서 과연 저 사람을 유익이 되게 했는지, 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했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들게 나 좋을 대로 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조차고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상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르치는데 알려주고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구절을 두고 조금 다르게 번역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삶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시면서 삶의 기쁨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이웃에게 삶의 기쁨을 전하는 일을 이어가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선과 덕을 세우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떠올리면서 서로에게 삶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지적하고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기쁨을 깨닫고 희망을 주는 방식으로 선과 덕을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한 서로를 짊어지면서 서로 숨쉬게 하는 공동체로,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본문이 쓰였던 그 시기는 로마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보다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훨씬 많던 시기였습니다. 원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유대인이 훨씬 많았겠지요. 그런데 이 로마 공동체 안에서는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여기서 기준은 유대인이 아니라 거의 이방인 기준의 공동체가 운영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로마교회 초기에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훨씬 많았지만 AD 49년에서 50년경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추방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한 박해였지요. 이 박해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대거 추방을 당하게 되면서 로마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도 변화가 생긴 겁니다. 소수였던 이방인들이 이제 다수가 되고 다수였던 유대인들이 소수가 되는 것이지요. 이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복귀했지만 그때 로마 교회 공동체는 이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율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 미련한 것이고 고리타분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나고 자라며 자신을 만들어진 그 율법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지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약하고 소심하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에 의존하는 것이다 라고 비난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여기면서 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바울 사도가 로마 공동체에 쓴 편지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아주 완강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힘주어서 말했던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이지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수없이 얘기하면서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강력히 비판해왔던 게 바로 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로마 공동체 안에서 소수가 된, 약자가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존중하라고 편지를 씁니다. 강자이고 다수인 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약자가 되고 소수가 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들을 섬기고 로마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섬기며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달라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세상은 강자이고 다수를 중심으로 그들의 유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지만 신앙 공동체는 약자이며 소수인 이들을 중심에 놓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발걸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내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 지난한 과정을 견디고 인내하는 길이 바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비웃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서로의 약점을 짊어져 줍시다. 또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수인 이들보다 소수이고 약자가 된 이들은 누구인지 늘 살피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 공동체가 됩시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서로를 견디며 소수에게 귀 기울이는 그 길이 바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길이라는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지신 주님, 우리도 그 사랑을 담게 하소서. 세상에서 흠이 되는 연약함을 우리가 서로 짊어져 주면서 서로 담당해 주면서 주님의 깊은 은혜를 다시 더 크게 맛보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소수가 된 이들은 누구인지 약자가 된 이들은 누구인지 늘 살피며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바울 사도의 외침을 듣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면서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길이 바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작은 자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한 소통과 교제가 가능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번거로운 공동체와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